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주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니 준비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약속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도, 그 용사들에게도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딤 땅, 그러니까 가나안 그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편에 있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여리고에서 강 건너편입니다. 시딤 땅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의 정탐은요, 이전의 정탐과는 달랐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을 구성할 때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요, 가나안 땅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전체를 다 정탐을 하도록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정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 기간도 무려 40일이나 소요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대적인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탐은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단 2명만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전과 같이 모든 지파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지 않고요,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탐할 구역도 가나안 땅 전체가 다가 아닙니다. 여리고와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렀던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 표현으로 이제 기생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가늠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조금 정확한 표현을 하면 창기입니다. 창기. 그러니까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남자들이 드나들겠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이곳을 유숙할 장소로 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탐하기 좋은 곳,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이곳에 유숙하게 된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탐꾼들도 라합 자신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은 라합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이 라합은 이후에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나아갈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라합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그녀를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은요, 여리고 왕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왕은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자들은 라합에게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벌써 숨겼습니다. 이미 숨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급히 따라 나가면 아마 그 사람들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왔었고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라는 이 라합의 말에 왕이 보낸 사람들은요, 라합의 처소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죠. 성 밖으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4절에서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을 어느 곳에 숨겼는지는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3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삼나무 아시죠? 삼나무. 네, 그 삼나무 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나무 줄기는요, 때가 되면 잘 잘라가지고 한 3, 4주 정도를 말린대요. 잘 말렸다가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물에 푹 삶아서 실을 뽑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 삼나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지붕에다 널어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 지붕은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옥상처럼 평평했습니다.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걸 이렇게 널어놨는데 그 널어놓은 틈에 이 사람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라합도 자신의 집 옥상에 3대를 펴 말리고 있었고 정탐꾼들을 그것에 숨겼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시선을 돌려낸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 라합, 이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는지요, 그것을 9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보낸 자들이 정탐꾼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이었습니다. 라합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라합이 가나안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가 나온 것도 놀라울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이 라합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각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어떤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정도로 그 이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위대하고 강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말 말고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주어를 보면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에서 우리로로 바뀌어요. 이것은 단순히 라합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에 이와 같은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 앞에서 우리 간담이 녹는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정말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를 이어서 설명을 해요.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죠?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는요,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의 일. 여러분, 4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좀 달리 표현하면 혹시 40년 전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기억들이 몇 가지가 나긴 나겠죠. 그러나 그게 나에게 지금까지 두려움을 줄 만큼 그런 혹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풍이 불면서요,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갈라져서 좌우에 벽을 이루었고요. 여러분, 바다의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바닥이 그 장구한 세월을 물을 머금고 있던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려 40년이 지난 사건을 라합은요,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지금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올라오는 동안 있었던 최근의 사건이에요. 최근의 사건.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시딤까지 올라오는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하기 위해서 아모리 땅을 지나고자 했어요. 근데 이 아모리 땅을 지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왕의 길로 지나가겠다. 거기 왕의 길이라고 하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지나가겠다. 우리가 너희들이 곡식에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터이니 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아모리의 왕 시혼이요,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냥 안 된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치러 온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가 전멸을 당해요. 그 일 이후에 아모리 북쪽 지역의 바산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의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또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대패합니다. 결국 그들도 전멸당해요. 그러니까 아모리와 바산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들었어요. 그것들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또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구원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은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을 뒷배로 하고 있으니 이 여리고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백성들,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라합은 이렇게 청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라합의 이 말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이제 우리 땅 곧 멸망할 거야, 여리고 곧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이제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자기가 베푼 일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였으니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에게 대우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본래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가나안의 여인으로 태어났고요, 가나안의 신, 그리고 그 가나안의 문화,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뼛속까지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 들려온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아우, 무서워 죽겠네, 두려워 죽겠네,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전혀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 즉 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결단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결단이요, 결국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에게 속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그녀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각자만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존재로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도요, 다 다릅니다. 자기가 가진 결론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또 누구는 그 친밀한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든 관계없이 자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저 우주 심연 속에도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땅 가장 깊은 곳에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으로 쓰느냐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 해서 무소부재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온 땅에 가득하게 계시는 분이다 해서 우리가 또 편만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주의 심연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득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하신, 아니 그 온 땅과 온 우주를 전체를 다 품고 계신 가장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